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축복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구약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느 특정한 것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즉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확대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사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은 유업이 있는 복이고 상속이 있는 복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없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과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인의 산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산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거쳤던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셨고 그들을 위하여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윽고 3절에서 그 수중에 있으며 라고 선포를 합니다. 수중에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손바닥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셨고 또한 손주들을 키워보셔서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무릎팍을 파고들고 아빠의 무릎에 안기고 엄마에게 안기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안겨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화책에 있는 책들을 읽어줄 때에 아이를 안고 읽어주면 참으로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수중에서 하나님의 무릎팍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수중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 즉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매분 매초 전부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입은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며 힘주시기 위하여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계속 이어지면서 레위에게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한 결과로 야곱은 아들 레위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45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레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아버지에게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그것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모세가 긍휼이 넘쳐서 레위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조를 보면 모세가 왜 레위족을 축복하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레위 족속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당시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심판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레위 족속들은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에 앞장선 것은 이 레위 족속의 용감한 행동이었고 말씀을 준행하며 언약을 수호하려는 믿음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와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저주로 인해서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낭망하며 절망한 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용감한 행동으로 나타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레위 족속은 모세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족속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 저주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일평생 저주받은 자로 무너진 채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주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 족속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모세는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그러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함께했던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 모세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그 수구는 적으나 잘 살게 해주세요.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유다 지파는 주께 부르실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레위 지파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족의 의무마저 포기했으니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베냐민 지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지파이니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살게 해주세요. 요셉 지파, 온갖 부로 가득한 탁월한 지도자 지파가 되게 해주세요. 스불론 지파, 해상 무역으로 복되게 해주세요. 이사갈 지파, 집안에 재산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갓 지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여 넓혀지게 해주세요. 단 지파, 사자처럼 용감하게 해주세요. 납달리 지파, 바다의 풍요로운 땅을 가지게 해주세요. 아셀 지파, 형제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비옥한 땅에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각자 그 지파가 속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 지파를 위하여서 모세가 있는 힘을 짜내어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가 이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언급하면서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 빠진 제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동생이 겁탈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던 일,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온 가족이 세겜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몰살당할 위협에 노출되었고 야곱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건한 믿음으로 삶으로 야곱의 유언이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로 나아가는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므온 지파만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을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 그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 이 시므온 지파처럼 이스라엘 족속처럼 무지함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살아오면서 큰 죄 작은 죄들을 지었으나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돌아온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모세는 마지막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행복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슈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이 마지막 29절은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그 계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무찌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되리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같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함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일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흔적을 기억하며 담담히 현재의 문제를 초월해 나가며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재령 부여는 나의 손주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매분 매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밖에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며 힘들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기에 예수 믿는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 행복하다고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오만상을 다 찌푸리며 부산연합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과연 누가 올까요?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제가 어제 서면에 청년을 신방하러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한 교회 성도님께서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며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하였고, 그리고 시끄럽다고 버럭 소리 지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분께서는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복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주님 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의 존재 현실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주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과거의 저주의 삶을 복된 삶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으며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본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